네.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행위 뭐가 있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을까요? 하고 누가 뭐라 그러셨는데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네. 여러분은 그분을 부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부르실까요? 그 얘기만 들어도 감사하죠? 네. 과거에는 막 누가 능력이에요? 자기가 능력이요. 그리고 자기가 지혜예요. 근데 지금은요?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 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 당신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온전한 인간, 온전한 인생,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연약하고 천하고 한 존재다. 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그분을 살며시 부르면서 알게 모르게 암묵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이면서 당신을 부르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려먹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을 받고 자기가 지혜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막 손을 얹으면 낫고 내가 막 기도해주면 막 새로운 자기가 능력인 것으로 착각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뭔가 받아서 너에게 지시할 수 있는 자기가 지혜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뭔가가 공급되어질 때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거든요. 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글이든지 하나님 것을 얘기할 때 그다음에 그가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그로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언변과 지식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세례라고 하는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고 지혜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넘겨보면 3장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라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언변과 지식 안에 머물러 있어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경곡해 되어 이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거죠. 다음 단계로. 그런데 넘어가지 못하고 평생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은혜는 일하심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니까 은혜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삶 안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인 것이죠. 복음은 어떤 것이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현상과 어떤 결과와 어떤 목적으로 성장해 가게 되어질 것이다.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고 대표적인 언어가 어때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뭐하게 하는 거? 그 이름을 믿어 이름이 일하심에 따라 거기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느니라. 정확하게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보니까 이름을 다 부르는데
근데 우리 형교회가 막 그런 형태예요. 예, 막 구하지 않지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참으로 부를 수 있는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뭐예요? 내가 부족한 존재다. 바로 예수께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인생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3단계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은 게 팔복이란 말이에요. 심령이, 첫째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거워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난한 존재,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만나게 되어지면 애통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내 인간의 지혜로 해왔지만 참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요일 날도 계속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우리 안에 우리를 가장 크게 지배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언변들이거든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때요? 굉장히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생명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오늘날에도 지금 이 전쟁들을 보면 약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같은 사람들이 그래요. 딱 보면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프거든요. 교황께서 그런 말씀을 어제 하셨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기독교인들은 지금이라도 스탑하고 회개하라.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누구예요? 신을 믿는다고 하는, 뭐, 미국과, 그쪽 나라들도 다 전능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자기가 지혜고 능력이다. 그 언어들 속에 보면 그 자기가 능력이고 지혜, 사람들의 생명들이 얼마나, 그걸 보면서 성경에 손 놓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번에는 안 했지만 한번 해보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조종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지혜가 되고 자기가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제 일상 전체를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첫 번째로 너희가 그리스도 날에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자가 먼저 나와 있거든요. 1장 지금 오늘은 전체를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과 처음에 서두에 시작했던 것처럼 내가 그분을 부를 때 뭐 말하지 않지만 당신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며시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부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경고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경고케 되어지는 것은 그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을 뭐 하는 것이다? 기다림이라. 아주 짧은 단어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뭐예요? 교제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래서 교제하게 해주기, 기다리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예? 어때요? 그의 교제를,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이다.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미쁘시다. 참 아름다운 언어예요. 예. 꼭 그렇게 되어졌더라. 하시더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미쁘시다는 말 안에 포함. 예. 감성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고맙고 감사하고 참이고 진실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단어가 이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단어를 쓰셨을까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대가 나를 보고 참 저 사람은 다 같이 미쁘다. 미쁘다. 지금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를,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사도가 지도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 미쁘다, 미쁘시다, 당신은 참 내게 미쁜 존재예요. 참 표현이 굉장히 어렵지만 내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누구에게 속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에게 속해요? 이 지도자들에게 속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만 생긴다?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어때요? 그렇게 세례를 주고 행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보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사람의 지혜는 바울, 베드로, 그들의 지혜도, 그래서 이제 여기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쓰셨지만, 문벌이 좁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야고보, 안드로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12 제자를 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약하죠? 얼마나 약하죠? 주님이 어려움 당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뭐 했는데? 3년 동안 가르쳤는데 함께했어. 스승님하고. 인간의 지혜란 그 모양이다. 그리고 또 도망가기만 해요. 또 잡히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 저 친구 몰라요. 그게 뭐 누구다? 나.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약하고 천하고 그런 존재를 지금 그들에게 속해봤자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비교해 놓은 거예요. 사람의 지혜란 이렇게 연약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다. 아무리 뭐 지혜 있고 그 뒤에부터는 부끄럽게 하려 하시면 우리가 이걸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뭐 해간다?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썼던 언어들이 스탑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그게 바로 더 이상 내가 능력이고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강요하거나 억압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죠. 가스라이팅을 안 해요. 제가 영국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면서 오직 그에게 속하십시오. 절대 이제 연약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잘 부르지 못할 때, 표현이 좀 그렇긴 하네요. 부르긴 부르는데 이렇게 그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와 인식이 없이 부르시게 되어질 때는 도우미가 되는 것이죠. 서포터가 되어서요. 어떻게 해요?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안에 싹 안겨서 어때요? 들어서 주여. 누가 지혜예요? 이분이 능력이고 이분이 지혜이시거든요. 이걸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언변과 지식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그들 삶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 존재들에게 안 계시는데 그 이름을 열심히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를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여러분이 지혜가 아니라 그가 지혜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혜를 만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6절로 가볼게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육체를 따라요. 앞선 세대나 사람들을 따라서 배운 어떤 것들이 지혜로운 자가 많지 능한 자가 많지 문물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맥락은 같아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인데 그 나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이 오게 되면 우리 존재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이유가 왜 깨닫게 되어지느냐. 뒤에 써놨죠. 30절이 이제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인데,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진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이제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는 나의,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가, 나의 지혜인 것이죠. 당신의 지혜가 나를, 그리고 이 지혜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시고, 나가게 해 주시고, 거룩함, 우리가 배웠죠? 이 지혜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과 뭐예요? 교제를 이루어지게,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예쁘시다. 교제를 이루어지게.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이제 내가 뭘 얻어요? 구원함이 되셨으니.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기 문맥상으로 보면 사람에게 속한 것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총명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내 자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깊은 어떤 것들에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벗어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지혜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인 그가 나에게도 지혜가 되시고, 지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지만 이걸 스탑하고 이것을 대표해서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묻고 찾게 되어지는 그러기 위해서 당신께 나가고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가 이끄는 방향이 바로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너에게 지혜요 의로우며 거룩하며 구원함이 되었다면 사람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요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접하는 자, 그가 내 안에 와서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 묶어놓은 거, 지혜에 의로우며 내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게 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란 뭘까? 말씀이 할렐루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그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그분이 나의 지혜요 의로우며 거룩하며 구원함이 되었다면 그를 부르는 이런 의미로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며시 눈을 감고 그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실래요? 네. 거기까지 가요. 뭘 바라시죠? 내가 과격한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를 바라고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누가 지혜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시거든요. 지혜이고 의로움이고 나를 그 앞에 데려다 주실 분이고 그와 교제있게 대화가 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그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유로운 이 얘기는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너의 지혜와 총명에 이끌려가지 말라. 그래서 대표적인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에게 속하여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제일 나쁜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감사하잖아요. 제가 시키는 것에 충성하라고. 저는 다만 중매장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중매장으로서의 큰 기쁨과 행복이 아닐까요? 둘이 따뜻하게 손을 잡고 다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본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분 속에서 이 연약함. 그래서 이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는데 그걸 누가 알게 하실 것인가? 누가 알게 하시죠? 참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도 본질이 안 나왔어요, 이게. 다음 장에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나타내신 그것으로 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그가 지혜요 의로우며 거룩하며 구원함이 되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인지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때, 바로 다음 장의 얘기가 그거예요.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쉽게 이해할 수 없는지, 이 언변과 지식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갓나와인 저들에게 이 복음인 글을 알게 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만은 아닙니다. 1장에서부터 이 4장까지 이 맥락을 얘기하면서 뒤쪽이 이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야 여러분들의 모습,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어떤 것들, 그래서 음행, 송사, 돼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요? 결혼을 해야 된다,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가지고 날마다 싸워. 그것이 바로 누가 지혜라고요? 자기 신앙 생활이 지혜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결혼은 이래야 돼. 교회에서 막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고소, 고발, 송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혜이신가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그분의 이름,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의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지가 제야. 나는 이 말을 하면서 누가 갑자기 생각이 나려고 해서 다른 말로 바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누가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말 하려고 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부족한 존재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부족한 존재.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누구처럼 막 자기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걸 행운인지 정말 진실하게 부르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꼭 하나님의 교회라. 저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들이 언변과 지식을 뛰어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가 그가 나의 지혜이시오. 내가 인간답게 살아가 영원한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당신이라고 하는 사실에 마음 깊이 새기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온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시오 지혜이시며 우리에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고난이 되시는 그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 당신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영광의 찬송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